2023년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찹찹하고 한편으로는 또 소망이 있어요. 올해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2004년에는 좀 잘 살아야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고 또 새로운 소망을 품기 때문에 기대도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나를 지켜줬고 나를 보호해줬고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하여금 충만케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내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본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필요할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주님을 찾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초보적인 신앙일 수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 오면 떼쓰잖아요. 소리 지르고 악쓰고 요즘에 손자도 자랑한다고 그러지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놈이 보니까 막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때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부모가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1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쓰고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할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죠? 신앙적 성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무디셀레가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어이구, 내가 65세에 자식을 낳고 무디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무드셀라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동행을 해줬기 때문에 동행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나한테 동행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이거 안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훈연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아니면 너무 기뻐서 찾아왔겠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2024년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삶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나이와 같이 답답한 모습으로 때를 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면 영적 수준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시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순교적 사명을 살았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모든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 그 종들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로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길로 나를 몰고 가는데도 나는 과연 그 길을 가느냐 이거죠. 내가 볼 때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것 같거든. 그 길로 가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거기는 죽는 것 같아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 길을 안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길이 우리 인간적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살 길이 아니에요. 언제나 죽는 길이었어요. 예수님도 걸어가셨던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이 살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 모습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다. 나는 저분이 살아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맥없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내가 바라던 메시아상이 아니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내가 성숙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도 어쩌면 내 인생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눈으로 와서는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복과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복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복을 누리는 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겸손히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런 욕망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내가 얻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또 많은 명예와 부를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폼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가 세상 것이 나에게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 앞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있을 때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돈도 마음껏 쓰게 하고 높은 자리도 폼도 작게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끔 하셔가지고 누가 돈 많다고 하더라도 부럽지가 않아요. 누가 나 똑똑하다 얘기하더라도 그 사람 그렇게 그게 부럽지가 않아요.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도 그런 게 아무리 내 마음속에 전혀 부러운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세상에서 해봤거든. 어린 나이서부터 내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던 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겸허히 꺾어버리는, 심지어 내 생각을 지워버리는, 내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 너무 많잖아. 세상에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세상 일도 잘하고 목회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왜 내가 어르신들과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일 시켜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서 해방을 안 시켜주고 오히려 이 자리에 꽁꽁 묶어놓고 평생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앞에 겸손히 내 삶을 포기하고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침이 없고 또 누가 어떤 분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에 동요가 없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나 기도 안 했어요. 나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육신의 모든 고난을 줘서라도 내가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더라. 그런데 그렇게 불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이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왔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교모히, 아니 담대히,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물리쳤고,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지,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나 정말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를 책임져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지 나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이 허장한 대로 다 있어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리 끌고 가면 저리 끌고 가는 대로 다 있어요. 심지어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했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참 나에게 아픔이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를 만난 모든 사람들,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라. 왜?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내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응답을 어떻게 듣는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아. 성경책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말로 주는 모양인데 그분들은 너무나 신령한 분이고 나는 신령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내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너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이 너 사업 부도나게 한 그 사람이 너를 부도나게 만들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쓰임을 받았대요. 이게 사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가 잘하고 내가 잘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못되게 만들고 나를 갖다 실패자를 만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나를 들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러서 너를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너는 그 뜻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해서 그들을 나쁜 놈같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악의 도구로 사용했느니라. 그러니 너 누구를 미워하려고 그래? 너 누구를 판단하려고 그래? 누가 잘났다 못났다 네가 과연 심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과정 속에서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금방 깨달았으면 빨리 더 큰 목회를 했겠지만 10년이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앞에 두려운 것보다는 기대가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어쩌면 내가 내 뜻을 포기한다는 것도 이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반드시 내가 먼저 내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원주 본막에 가면 인터천지 가까이에 쌍드티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두 개인데 말이죠. 이 나무가 두 나무가 한 800년에서 1000년을 살았대요. 근데 두 나무인데 옆에서 붙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1000년을 살다 보니까 두 나무가 한 나무가 돼버렸어. 붙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걸 보니까 또 무당들이나 사람들이 보기 그렇잖아요. 야, 저기에 가서 필기환하면 금슬이 좋아진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신혼부부들이나 부부싸움하고 가서 열심히 빈다고 그럽니다. 원래 나무는 피치티온이라는 것이 나오는 바람에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가까이 못하도록.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두 나무가 붙어 있던데 1000년 동안 싸우다 보니까 이거 싸워도 절대 안 떨어지거든. 이놈을 밀어내도 이놈이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놈도 안 죽고 나도 안 죽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두 놈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거야. 예, 큰 무기죠.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원수가 지금 떨어지고 안 보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권사님이라고 해서 다 이쁜 건 아니죠. 그죠? 마음에 따라서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런 분이 아무리 떨어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꼭 내 옆에 두고서 나를 갖다가 교육하시고 또 생명하시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의 일치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연단하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에 찔림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찔림을 받고 맞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를 용서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에게 용서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과 동행하듯이 그런 삶을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으로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내 뜻과 내 경험을 포기하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고집하고는 상대방과 맞출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어제도 우리 집사람과 신앙적으로 뭐 때문에 얘기하니까 둘이가 서로 잘났다고 끝까지 목소리가 높이고 막 그랬어요. 내가 뜻을 포기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일치를 이룰 수 없어요. 아니 부모 아니라 누구라도 자식이라도 마누라라도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과 내 가정에서 내 부모와 또 아내와 남편이 일치를 이루려면 내 뜻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치를 이루지 않는 곳에는 네가 뚝뚝이다, 네 말이 맞다, 너한테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시험이 들고 그로 인해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면 내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형제에게 원한이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먼저 와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룬 다음에 네가 나에게 물질을 드려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거기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이 순간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돌이킨 다음에 집에 떠벅떠벅 걸어가면서 맞다. 내가 오늘 또 실수했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히 여기고 또 내 고집대로 살아왔네. 그러면서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부 영신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비밀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성부 영신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은
그 생명력이 그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가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다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마음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잖아요. 내 뜻만 내려놓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뜻을 내려놓은 이후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에 놓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어려운 멍에가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멍에라고 하지만 그 멍에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멍에가 왔을 때 대충 내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가 아주 조그만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더 조그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내가 시골에 갔는데 지나가다 차 타고 지나다 보니까 농협 창고에서 쌀가마니 있잖아요. 지금은 쌀가마니가 뭐 20kg, 10kg 별거 아니야. 우리 때만 해도 그게 80kg 있어요. 80kg인데 그걸 어깨에다 메고 이 농협 창고가 높잖아요. 그리고 거기 송판 같은 거 하나 깔아놓고 그걸 출렁출렁 하면서 그걸 갖다가 버리는 내려놓고 그래요. 그래 하도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야 승정아 이리 와봐라.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힘 한만 센 놈도 못해. 요령이 있어야 된대. 이건 배우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가마니 하나를 어깨에다 메고 그 농협 창고 그 꼭대기 그 천장까지 올라가서 내려놓고 오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아무리 힘쓴 놈이 올라가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려면 여러분의 주어진 그 멍에를 잘 메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루고 하시는지 그 뜻을 배워야 합니다. 멍에를 매려면 멍에 매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대충 아기를 우리가 등에도 업고 다녀보셨겠지만 대충 업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개를 갖다가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꽁꽁 잘 동이고 가면은 그 아기가 무겁지 않은데 대충 아기를 업고 가려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메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사라지고 나 같은 인간이 뭐 잘할 수 있어 그러는데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는 옥토가 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기뻐하고 무엇인가 싫어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마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소원은 이것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나는 무엇을 싫어하고 나는 무엇을 나빠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무엇인가 좋아하고 무엇인가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래 네가 주는 건 다 좋아. 그러고 나서 보면 나에게는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는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냥 은의적으로 그래요 모든 게 은혜요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되었을 때 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취향도 모르고 청개구리처럼 내가 효도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청개구리처럼 딴짓을 하고 있다면 그게 효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옛날 예화처럼 청개구리가 그렇게 하는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듣다가 죽은 다음에 이놈이 가서 정말 청개구리가 내가 죽으면 저놈은 분명히 내가 우물가에다가 나를 갖다가 무덤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놈은 산속에다 묻을 놈이다. 그래가지고 딱 얘기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이 부르자 이놈들은 꼭 죽고 난 다음에 제사도 잘 지내요. 죽기 전에는 어머니한테 효도도 않는 놈들이 죽은 다음에는 효도는 그놈들은 잘해. 청개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누구에게 내가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효도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실수하지 않고 내가 좋은 것을 해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들은 나에게 잘한다고 하는데 괜히 내가 좋아 하면서 나쁜 것을 좋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서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응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기록해 놓은 내용을 보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해 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청개구리와 같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라고 포장해서 하나님 이것도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내어놓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려면 그냥 하지 마라 이거야.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에 맞춰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그냥 내가 지금 답답하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와서 묵상으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윗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사울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긍휼한 마음도 있고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얼마나 기뻤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내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으니까 이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기름 부음받은 그 순간부터 인생 아주 쪽박 인생 살지 않아요?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미친 척도 하잖아. 그렇게 살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은 이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성전에 구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 안에서 멋진 성에서 걸어다니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왕으로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아직까지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휘장 안에서 갇혀 있고 그곳에 계시는 것을 바라볼 때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호의호식하는데 아직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장막 가운데 가다 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죄스러우니까 하나님 이제는 장막을 떠나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우리 주님을 가장 아름다운 성전 안에 주님이 임재하도록 그 성전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이 지을 천문학적인 돈을 너는 준비만 해라.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구청장 심지어 뭐 한다는 사람들은 지금 연말이 되고 국회의원 선거 되잖아요. 이제 전부 다 자기들이 있대. 연탄 주는 것도 자기들이 있고 서울시나 나오는 돈도 내가 해가지고 내가 다 타왔고 모두가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자기가 뭔가 치적을 하나 남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나는 준비하는 자가 되면 되지 않아요? 그 내가 하지 못하면 내 후배 뒤에 오는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준비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주는 것이 위대한 대통령이지 내가 말 그대로 그것을 꼭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서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남는 거 뭔가 좀 띄어가지고 나를 추성했던 자들한테 돈 좀 나눠주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이 뭐 자랑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면 그거로 만족하세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고 내가 거기서 행복도 누리고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후손들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내가 먼저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축복받는 거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 자랑하려고 하면 이거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지껏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왔거든요. 이제는 2023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가 시작하기 전 겸손히 내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023년 내 마음껏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음껏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살아온 그 발자취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내 뜻대로 사니까 내 인생이 고달픈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편한 것 같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연세들이 저보다 뭐 다 많이 잡수셨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혼나니까
살아본 그 결과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 것만이 잘 산 것이 아니더라. 새해 시작하는 이 순간 겸허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배우고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